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어둠만이 깊어가는 겨울밤, 창밖에는 마른 잎조차 달리지 않은 나뭇가지 사이로 한껏 차가운 바람만 지나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홀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낡은 통장을 뒤적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노인입니다. 그는 평생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제 앞가림에만 급급해 정작 본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해졌고 통장에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 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갈수록 가난해져만 갑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평온함이 찾아와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숫자를 지키느라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가 꿈꿨던 평온한 노년의 모습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를 괴롭힙니다. 박노인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말에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어쩐지 설렘보다는 불안에 가깝습니다. 자식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버지의 안색이 아니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물이나 용돈 봉투인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자식들이 돌아갈 때마다 그들의 손에 두둑한 봉투를 쥐어줍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자식들이 얼굴을 비출 것이라는 묘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목을 죄어옵니다. 돈은 이제 그에게 삶의 수단이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박노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 역시 평생을 자린고비처럼 살며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박노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친구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재산은 그가 떠나기도 전에 이미 자식 간의 싸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상주들은 조문객들 눈치를 보며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박노인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허망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통장이 과연 나를 지켜주는 방패인지 아니면 나를 가두는 감옥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온 후 박노인은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우리가 가진 재물 또한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 재물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마치 마른 풀을 쥐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박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박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가까운 산사를 찾습니다. 일주문을 지날 때 부는 산들바람이 마치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법당에 들어가 조용히 삼배를 올리고 앉아 있으니 스님 한 분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박 노인은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돈이 없으면 버림받을 것 같아 무섭고 돈을 쥐고 있어도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 노인을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향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고 말입니다. 스님은 박 노인에게 집착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응조려 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재물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아서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통장 잔액에만 매달려 정작 자신의 마음밭을 돌보지 않았음을 반성합니다. 내 마음의 곳간은 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창고만 가득 채우려 했으니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박 노인은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을 들여다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뿜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박 노인은 문득 깨닫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돈봉투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거래였고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비겁한 수단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품격 있고 평온한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임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노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전까지는 이 숫자들이 자신의 생명줄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용돈이나 선물 대신 아버지가 직접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러 오라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돈이라는 장벽을 치워버렸을 때 과연 자식들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을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박 노인은 동네 복지관을 찾아갑니다. 그동안은 남의 일로만 여겼던 봉사활동과 기부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내놓는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여유를 이웃과 나누는 보시의 삶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토록 가슴 뛰는 일인지 그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손을 펴서 나누려 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에 비로소 은은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며 굽어있던 등도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박 노인은 결심합니다. 남은 생은 통장의 잔액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덕곡간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자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박 노인의 방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무척이나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성스럽습니다. 그동안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땀과 정성이 담긴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박 노인의 마음에도 온기가 가득 차오릅니다. 주말이 되어 자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현관문을 넘어 거실로 쏟아집니다. 박 노인은 평소처럼 용돈 봉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한 미소로 손주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자식들은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늘 돈 이야기나 걱정 섞인 잔소리만 하던 아버지가 오늘은 그저 맛있게 밥을 먹자며 등을 두드려주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정막이 흐르지만 그 정막은 절대 차갑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자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리고 돈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진심을 전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큰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며느리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맞잡습니다. 돈봉투가 오갈 때보다 훨씬 더 깊은 교감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박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재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의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노인은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의 재산은 사회에 조금씩 환원할 것이며 자식들에게는 남겨줄 유산보다 더 값진 삶의 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계산하던 분위기가 사라지자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박 노인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안 대신 평화로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고요한 집안은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입니다. 박 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자기 손을 내려다봅니다. 늘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던 그 손이 이제는 느슨하게 풀려 있습니다.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생각하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것은 통장의 잔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돈으로만 증명하려 했던 어리석은 집착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노인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동네 작은 복지관을 다시 찾아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배달될 도시락을 포장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손길에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정성껏 담긴 반찬 위로 자신의 진심이 함께 포장된다고 생각하니 절로 신이 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박 노인이 꽤 재산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와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는 모습에 모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박 노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충만감을 경험했습니다. 돈을 내밀었을 때 돌아오던 형식적인 감사 인사와는 차원이 다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이라는 단어의 참뜻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행위가 결국은 제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채우는 길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박 노인은 도시락 배달 봉사를 갔다가 좁은 단칸방에 홀로 사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 쓰러져가는 방 안에서도 창가에 놓인 작은 화초 하나를 정성껏 돌보고 계셨습니다. 박 노인이 도시락을 건네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찬장에서 눅눅해진 사탕 하나를 꺼내 박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 듯 보였지만 사탕을 건네는 할머니의 눈빛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그 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먹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침대에 누워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재산이 많아야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의 곳간만큼은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숫자를 지키느라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야 돈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명확한 길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기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장학재단을 찾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용히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의 실천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도 생색내지 않는 그 마음이 박 노인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련이 없진 않았습니다. 평소 그를 재력가로 알고 다가왔던 지인들은 박 노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까운 돈을 남 좋은 일에 쓰냐, 노후에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우려 섞인 비아냥도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그런 말들이 박 노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근원적인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도 영원하지 않은데 하물며 밖에서 얻은 재물이 어찌 영원할 수 있겠느냐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베푼 작은 친절과 그로 인해 얻은 마음의 평화를 기록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일기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전했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대신 아버지가 어떻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식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글귀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박 노인의 큰아들이 혼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해 가족들을 소홀히 해왔다고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박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시혜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타인에게 시혜를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박 노인은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투자 이야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봄을 맞이하려 자신의 잎을 몽땅 다 떨어뜨려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나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잎을 다 떨구어야만 내년에 더 푸른 잎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네 삶도 비울 줄 알아야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노인의 집 거실에는 이제 낡은 통장 대신 이웃들의 고마움이 담긴 편지들과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수시로 그것들을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느꼈던 그 지독한 갈증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찬바람이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자 박 노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 도시락 배달 봉사를 준비하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갖가지 양념이 버무려진 봄나물에 자신의 정성이 담기는 것을 보며 그는 삶의 환희를 느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비로소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고요히 앉아 명상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초록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욕망의 불꽃 속에서 허우적대던 젊은 날부터 돈에 집착하며 불안에 떨던 노년의 초입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깨달음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곳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공덕의 씨앗을 가득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남길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거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이웃과 나누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적습니다. 박 노인의 펜 끝은 망설임 없이 움직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어떠한 의심이나 불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빛만이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구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꿈속에서도 웃음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감돌았고 박 노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애써 모은 재산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채운 공덕의 곳간은 이제 그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창밖의 세상은 까만 어둠에 뒤덮여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 노인의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고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서 기운차게 복지관을 누비던 박 노인의 걸음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졌습니다. 육신의 기력은 쇠잔해졌으나 그 빈자리를 채우는 마음의 빛은 더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내뿜고 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노을과 같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찬란했던 태양의 열기를 뒤로하고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어둠을 준비하기 때문임을 그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얼마 전부터 자신의 주변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물건들을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낡은 서적들은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보내고 아껴 입던 옷가지들은 복지관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비울 때마다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비움으로써 얻는 환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 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다른 이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보며 박 노인은 비로소 존재의 연결됨을 느낍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타인과 하나가 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말입니다. 어느 오후 박 노인이 후원하던 장학금의 수혜자였던 한 청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청년은 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은 꿈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이제 자신도 박 노인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박 노인은 청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꿈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을 박 노인은 청년의 맑은 눈망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박 노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긴장감이나 탐욕스러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보여주신 삶의 궤적을 보며 자신들의 삶 또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박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재산 중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통장 잔액 대신 그동안 아버지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지혜를 담은 작은 일기장을 한 권씩 건네주었습니다. 돈으로 유산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을 나약하게 만들 뿐이지만 마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보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평온한 미소가 훨씬 큰 힘이 된다고 말입니다. 박 노인은 자식들의 대답을 들으며 비로소 일생의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돈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사려 했던 조급함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진심은 오직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진리를 이제야 온전히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박 노인은 가족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느껴졌던 재산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노인은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주 넓고 평화로운 연못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만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꽃마다 자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나눔의 기억들이 알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연꽃 향기를 맡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깬 박 노인은 자신의 방이 마치 극락세계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채울 것도 없는 완벽한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지막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박 노인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돈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많은 돈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 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위로했는가가 주인의 자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부자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통장의 잔액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곳간에 가득 찬 공덕 덕분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박 노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 뒤에 숨겨진 영원한 평화를 예감하며 담담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참 정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자식들에게 끝까지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슬퍼하는 자식들에게 그는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구름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위로했습니다. 구름은 사라져도 하늘은 그대로 있듯이 우리의 육신은 사라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긴 선한 의지와 공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손을 꼭 쥔 자식들의 손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떠난 자리에는 그가 남긴 재산보다 더 큰 향기가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가 남몰래 도왔던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박 노인을 돈 많은 노인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 노인을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따뜻한 이웃으로 길 잃은 청춘들에게 희망의 빛을 나누어 주었던 진정한 어른으로 기억했습니다. 자식들은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무소유의 정신을 통해 얻은 진정한 자유였으며 나눔을 통해 완성된 거룩한 삶의 마무리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노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할까 두려워 돈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줄어드는 통장 숫자에 가슴을 졸입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재산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갈 때 사용하는 여행 경비일 뿐 결코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준비는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곳간을 공덕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커다란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 위에는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배가 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할 때 준다는 생각조차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마음마저 비워냈을 때 그 공덕은 비로소 하늘을 뒤덮고 땅을 적시는 감로수가 됩니다. 박 노인이 생애 마지막에 누렸던 그 지극한 평온함은 바로 이러한 무심의 나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의 주인이 되어 만물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인지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의 재산보다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의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 노인이 떠난 방의 창가에는 그가 그토록 아꼈던 화초가 어느새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어목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그 연약한 초록빛 생명은 박 노인이 남긴 공덕의 씨앗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비록 그는 가고 없지만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자식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웃의 마음 속에 한 송이 고결한 연꽃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도 이제 박 노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세상과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빛나는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세상을 공평하게 덮어줍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눈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대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갈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 빈손에 무엇을 담아 보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박 노인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지만 그 손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공덕의 향기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누리에 퍼져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공덕 곳간이 가득 찼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비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작은 것부터 살피고 내가 가진 작은 여유를 나누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 속에도 박 노인이 보았던 그 찬란한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행복은 물려줄 수 없지만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영원한 보물이 됩니다. 노후의 재산보다 귀한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연못에 맑고 평온한 연꽃 한 송이가 살며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평안히 쉬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연꽃 피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